실상묘보 연화경. 한간에 이 연화경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이 있고, 청태대사가 설하신 법이 있고, 또 일본의 일원대사가 설하신 법화경이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유불문하고, 이 묘법연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천태대사와 일원대사가 바르게 해설을 하셨다 하는 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 묘법연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구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그대로 설하신 것이다. 즉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돌이켜 본래 발언한 행할 바의 도를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고로 모든 성문을 위하여 이 대성경을 설하노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라. 사리부라, 너는 미래세 한량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나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서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광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모든 성문을 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품에서 성문은 없다고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순된 말씀이다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성문을 위해서라고 하신 것은 모든 성문이 세상의 무상을 깨닫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성문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만이 보살의 수행이 되어서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대성경을 설하노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묘법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법칙과 규칙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뜻이고, 세 번째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법칙과 규칙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지만은, 교법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법칙은 부처님의 설법에서 나오는데, 그 설법을 교법이라고 하죠. 이 교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 만상은 그 나름대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근본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정된 것이 바로 교법이 됩니다. 진리는 부처님 마음대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진리에 입각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규칙이 되겠죠. 깊이 들어가게 되면 법이 되고, 제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적인 그 진리로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과 법 그리고 진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중생들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로 굳이 형용을 한다면은 정과 변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지혜는 열의 10가지 명효 중에서
정변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조금도 틀린 바가 없고 모든 곳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이 아주 고르게 어두운 곳까지 다 비친다는 뜻으로 정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리부라, 너는 미래세 한량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나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만들어서 보살이 행할 도를 부족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강열의 응공정변지 열의 10호를 아까 읽었죠. 자, 여기서 그 사리불이 부처님의 그 방편품의 설법을 듣고 모여있는 대중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미래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하시게 됩니다. 사리불은 수많은 세월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받들고 보살행을 구족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을 공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양에 대해서 불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라는 뜻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바른 공양이 있고 잘못된 공양이 있습니다. 바른 공양은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자 올리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양은 바르지 못한 공양입니다. 공양에는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세 가지가 있죠. 이 이공양은 과일이나 보배 또는 불사할 때 보시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경전을 불사하거나 또는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공양은 마음만으로 부처님의 궁전을 짓는 것은 행공양이 안 되죠.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은 부처님께 감사하고 경전에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공양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공양의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과 또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데 아끼는 마음이 앞서서 망설이는 것은 진정한 공양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바른 공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보살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께서 잘못된 공양에 대해서 설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이 가난하면 이공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물건을 살 돈이 없으면 공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를 행하라. 자신의 몸이 부저유할 때는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경공양도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행공양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고자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인도해서 이 불도인 묘법연화경을 배우게 한다든지 내가 또 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시를 행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행공양이 되겠습니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생활은 점차로 좋아지게 되어서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이 공양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공양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다 같이 성불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앞에서 설한 세 가지의 공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양부를 받아서 쓰는 사람이 함부로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공양하는 것은 결코 바른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양물은 부처님의 길을 가기 위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하는 공양은 가장 바른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데
미래의 그 이름이 화강열애가 돼서 열애의 10가지 명호를 갖춘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의 이름은 부처님께서 그 갖추고 계신 덕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사리불이 화강열애라는 명호를 받게 되죠. 이 화강열애의 화는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의 덕을 꽃에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낸 화엄경이란 경전의 이름도 꽃으로 장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덕은 저절로 주위를 밝게 비추기 때문에 광이라고 해서 사리불은 화광이라는 열애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아는 것도 불교 공부를 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10가지 명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애라는 명호입니다. 이 열애의 열은 항상 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다는 뜻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처님은 항상 상주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공입니다. 이 응공은 공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문의 4가지 경계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이 4가지 경계 중에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계는 아라한의 경지로서 아라한의 경지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공양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변지로, 이 정변지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물을 바르게 알고 넓은 지혜를 갖춘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를 증득하신 분으로서 영원하면서도 바른 도리를 아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는 명행족인데요. 이 명은 지혜를 뜻합니다. 행은 실천하는 행인데 지혜와 실행이 다 갖추어진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행하시지만은 중생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행을 하고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이 선서의 선은 완전 무결하다 하는 뜻입니다. 선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번뇌를 완전 무결하게 떠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중생은 세상의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지만은 부처님은 번뇌를 완전하게 떠났지만 또 떠났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를 떠났지만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세간해지요. 세간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설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상사입니다. 이 무상사로 이 위에 다시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무상사, 이 위에 다시 없다. 하늘과 땅에서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조어장부입니다. 제멋대로 자란 말이나 코끼리를 잘 길들여 가지고 쓸모있게 훈련을 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을 잘 가르쳐서 불도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시는데 언제나 바르게 행하시는 완결한, 즉 완전 무결한 분이기 때문에 조장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천인사라. 천인사라. 천상계와 인간계 모두가 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바라문교에서는 천상계를 인간 이상으로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인간계는 고통과 번민이 많고 천상계는 고통과 번민이 없지만 이것은 결코 좋다고만 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고 계십니다. 고통과 번민이 없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또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안락한 것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지요. 노력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중생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인간계가 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나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서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조상님께 천도제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죽어서도 쉬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진하도록 법의 양식을 조상님께 제공하는 것이 천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도제는 반드시 묘법의 의식으로만이 천도가 된다라고 열방경에서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어 천도 주선 회양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이 묘법에 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불이라고 했죠. 불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10가지 명호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서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장차 이러한 성질을 갖춘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바로 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리불아, 화강불의 수명은 12소급이니라. 왕자가 되어 아직 성불하지 않은 때는 제외함이라. 그 나라 인면의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강열애가 12소급을 지나서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국에게 이르시되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은 화족안행 다타아가도 아라 삼맥삼불타이니라. 그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보라, 이 화강불이 멸도한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32소급이며 상법이 세상에 머무름도 또한 32소급이니라. 역시 사리불이 많은 이제 나중에 부처가 되셔서 그 견만보살에게 수기를 하시는 과정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사리불은 오는 세상에 지혜가 광대한 부처님이 되면 이름은 화강이라.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수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보살행과 심력 등의 공덕을 구족하여 무성도를 증득하리라. 한량없는 겁을 지나 건명은 대보장이며 세계 이름은 이구라. 맑고 깨끗하여 티가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금줄로 그 길을 경계에 삼으며 여러 가지 빛의 칠보로 된 나무에는 항상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보살은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모든 신통 바라밀이 이미 다 구족되어 수 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들을 잘 배웠으니 이와 같은 큰 보살은 항불이 교함이라. 한 번 더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리불이 사리불이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는 그 나라 이름은 이구요. 이구라는 뜻은 국토가 청정해서 티가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토가 청정하다는 뜻은 수행자가 바르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장엄되었다. 그리고 안온하게 풍요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청정하고 깨끗한 것으로서 시절이 풍성하고, 즉 말하자면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죠. 세상이 편안하고 고통도 없고 항상 즐겁고
삼재의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곳이 바로 이구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인이 많다고 그랬죠. 탐진치의 사막도가 없고 과거에 지은 선업으로 인해서 그런 과보로 항상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도 좋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유리로 땅이 되고 유리로 땅이 되고 8개의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이 유리와 같이 맑고 투명하다는 뜻이고요. 8갈래로 갈린 길은 부처님이 잉태로부터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8가지로 나눈 것을 8개의 길이라고 한 것인데, 지금 말하자면 팔정도의 뜻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금의 줄을 쳤다. 그리고 항상 칠보로 된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줄이라는 선으로 보이겠지만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의 줄로서 이 줄을 잡고 있으면 곧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묘법연화경을 말하죠. 이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묘법을 놓지 않고 있으면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칠각지로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수행을 하는 사람이 또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의보와 정보가 뛰어나서 과를 이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가 정보가 됩니다. 이것을 의지초로 삼아서 좋은 과보를 성취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강열에는 그 삼성법으로 중생을 교화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이 화강열애가 되었을 때 석가모니불과 같이 삼성법을 먼저 설하고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의 지혜요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급의 이름은 대보장임이라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이 큰 보배라는 뜻이지요. 보살들이 중생을 불도로 인도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좋은 선업을 짓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업을 짓게 되면 세상이 맑아져서 전쟁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없어져서 내 주위와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사리불이 화강열애라는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를 하셨는데, 사리불은 화강열애가 되어도 삼성이라는 3가지의 가르침을 설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낮은 가르침에서부터 점차 높은 가르침을 설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세상이라고 했죠. 선한 세상은 뭐냐?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에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불완전한 세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불성을 마지막으로 설해서 모든 중생을 이 불도에 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살로서 보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존귀한 보배시죠. 그렇지만은 중생은 부처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살을 보배로 삼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보살은 초발심이 아니다. 처음으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초발심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되면 대신통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신통력은 6가지가 있습니다.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신통을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신통은 말하자면 바라문교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진통만은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만이 누진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관학교.